경제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핑점 말씀이라 아야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느 대사에서 마음이 뭉클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것 아닐까. 그 고통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만 이런 놀라운 편애라고까지 표현하는 데서 제가 참 감동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편애야? 오히려 나만 못 살게 구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겠는데 나를 편애하신다. 이의 신앙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형편과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의 링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가 어디 위치했는가? 지금의 그리스 위쪽, 마케도니아 지역 위쪽, 북쪽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 3주간 체류를 했어요. 원래 계획한 건 아니고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더 오래 있지를 못한 이유가 어디나 따라다니는,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됐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소요 사태를 일으킨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거든요.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는데 명분이 우리에게 전하지 못할 풍습과 문화를 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전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야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 집을 습격을 해서 막 끌고 가가지고 거리로 활보를 하고 재판장에 넘기고 막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여기 휘말리면 사도 바울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성도들이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3주 동안에 막 도망치듯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막 그려지잖아요. 그림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염려, 걱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피신해 와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고린도에 지금 머물고 있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한 번에 보낸 편지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번의 편지를 보냈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것도 안 돼서 마음이 못 놓여가지고 자기 일행과 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어디다가 대지를 잡고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동사에 주목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에 하나씩 흘러갈 건데 그 심정 속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말하는 건요, 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왜 감사한지를 알아보려고 하고요. 4절에 보면은 너희들 때문에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너희들을 뭐한다?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좀 떨어져서 뛰어넘어가지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를 갖고 기도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 가야 되겠는지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정말로 감사하고 자랑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3절에 무엇을 항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항상. 뭐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것이 당연함은이라고 표현하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까지 말을 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 게 당연한데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래요. 근데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심정이 오늘 말씀을 하면서 꼭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이게 그래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목회자로서 이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이 믿어졌다는 건데 뭐가 믿어졌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6절에 그런 얘기를 나와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뭐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 다음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뭘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7절에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 플러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을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9절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뭐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막 살아요. 아까도 말씀 8절 얘기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사는 거고, 복음을 방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 믿어졌다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선악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참고 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막 살고 사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살 거예요. 그렇죠? 뭐하러 잘 살 이유가 있습니까? 뭐하러 인내하면서 살 게 있습니까?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없는데, 이런 게 없다고 판단하면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이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은 거고, 재림뿐만 아니라 재림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은 거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버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은 거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본 거예요. 이들의 재림신앙, 공의로운 심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3주 동안 비록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구나. 저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진짜로 버티는구나. 진짜가 저기에 있구나.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진짜 배기를 가려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재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만 버텨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에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저도 많이 밥을 삽니다만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늘 밥 먹는 거에 이제 익숙했어요. 대접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감동도 많이 사라졌죠. 우리 성도들이 당연히 목사님이 밥 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밥도 사고 이렇게 해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어느 기쁜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어서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식사 살 때 그때 참, 그래, 사람 대접할 줄도 아는구나, 이거 기쁘고 감사해요. 목사님 또 생일 됐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라고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해서 그때 기뻐요. 근데 그것도 기쁘지 않고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진짜로 기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감사할
어떻냐면은 정말로 맨 땅이었는데, 정말로 맨바닥이었는데, 생짜배기 초보자였는데 저의 양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는 보람이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수고하고 한 것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기쁜 이유, 감사한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거꾸로 정말 애써서 가르치고 정말 진액을 다 뽑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했는데 정말 믿음에서 떠나고 정말 실족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 속이 막 쓰리고 아린 거예요.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속상하고 내가 헛가르쳤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막 이런 자괴감이 들고 패배감이 들고 이런 몰려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재림 신앙을 가지고 공의로운 심판을 굳게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왜 감사가 안 되고 왜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양육받은 대로 가르쳐준 대로 믿음이 한 뼘씩 조금씩 더 자라서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줄 아니까 함부로 날뛰며 살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신앙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3절에 나오거든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으로 뭐하니?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한 거. 각기 서로가 서로에게. 이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되면 꼭 부모 같은 심정이에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꼭 제 자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속상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미있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틀렸니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막 사이가 갈라지고 이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심정이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럼 언제 정말 기쁘냐? 그 무엇하냐? 형제들처럼 정말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깔깔거리고 즐겁게 같이 밥 먹고 같이 돕고 같이 의지하고 같이 돕고 같이 기대고 자기가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도록 내 어깨를 내어주고 힘들 때 찾아가 보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목회 칼럼에 썼나요? 지난 주일을 썼군요. 제가 목회 칼럼 썼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막 유명한 인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막 뭐 내노라는 뭐 도지사도 오고 여기 국회의원도 오고 막 여기 있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막 몇백 명 모이고 막 엄청나게 큰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면 서로 형제지간이니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진욱 성도님이 다리가 저렇게 골절됐을 때 정말로 다 안타까워하면서 누구 탓하지 않으면서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서로 기도해 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회자지만 이거예요. 사랑이 성도가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제가 목회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저의 보람 때문에 존재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렇게 이렇게 달라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 작지만 그렇게 단단해져 가는 거 서로 사랑하면서 가족처럼 살아가는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딴 건 몰라도 우리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저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도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입에서 늘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기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교회에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4절에 그게 나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중 3중 엎친 데 덮친 설상가상으로 아주 고통이 가중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편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도망치듯 사도 바울 일행이 나왔지만 그 유대인들은 아직 득세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겠어요. 상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 제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데인데 로마 황제를 신상으로 섬기고 절하게 만들고 얼마나 그 로마 제국의 압박이 심했겠어요. 세금 걷어내고 군사로 착취시키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낯선 땅에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활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텃세 부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로 치면 좀 마음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환난과 핍박이 막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31일 날 개봉합니다만 바울이라는 영화를 개봉해요. 제가 CBS에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사회 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2일 날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바울 영화를 보면은 와,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내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핍박을 받는지 막 생생하게 보여요. 어쩜 그러니 세상에 산 사람을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거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기름을 끼얹은 다음에 횃불로 써요. 막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자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 우리는 뭐 로마의 대표적인, 그런데 거기다가 몰아놓고 갔다가 말은 뭐 사자와 싸운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겠어요? 며칠간 굶긴 사자와 호랑이들이 사람을 막 잡아먹죠. 그걸 또 즐기는 거예요. 이 미친 거죠. 거기에 죽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을 갖다가 여러 교회에다가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랑했냐면 4절에 나와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뭘 자랑하는가? 이들의 교세를 자랑하는가? 이들이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랑하는가? 이들이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는지 자랑하는가? 아니요. 그거 갖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는 그것을 자랑했다고. 근데 이들은 뭘 믿었는데 이렇게 버텼죠? 5절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이 이렇게 버티는 것을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이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좀 있으면 주님이 재림 오셔서 공의롭게 심판할 건데, 공의로운 심판을 할 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안식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라인에 섰다라는 증거로 고난을 제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줄 잘 서야 돼요. 요즘 커밍아웃 하잖아요. 어느 당에 줄 서고, 어느 정치인들 선거할 때 되면 어느 라인 쓰고 어느 녀석을 줄 쓰잖아요. 공무원들도 막 일리 쓰고 절도 쓰잖아요. 그래갖고 선거 딱 끝나면은 막 다 갈라내잖아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될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지키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녀가 죽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죽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벌이 못하고 정말로 기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참고 또 견뎠습니다 라고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그래, 네가 잘했다, 잘 견뎠다, 네가 정말로 확실하게 나를 믿었구나, 확실하게 내 편에 섰구나 라는 증거로 고난을 삼아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음은 만사형통,
일사천리 이러면서 척척척척 잘 나가야 되는데 미우라 아야꽃처럼 뭔 환난은 이렇게 많고 뭔 질병은 겹치고 덮치고 이게 뭐 예수 믿는 거야. 그런데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신다고. 나에게 질병은 주셨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주님을 알게 하셨다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작품 속에 녹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고.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나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할 증거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뭐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쳐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으로 알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만 감사한데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딱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그렇다고 쳐주시는구나,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도 깜이 돼야 건드린다고. 별별 일 없고 내버려 둬도 알아서 잘 기고 알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상대가 세게 나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거슬려 가지고 거꾸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꼴사납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렇게 싫으니까 막 환난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을 때 뭐라고 받아들이냐? 야, 내가 깜이 되는구나. 난 정말 구원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쳐주시는구나,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난을 해석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이 받는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고. 데살로니가가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다른 교회에 가서 이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어디 가서 얘기한 거예요. 거 봐라. 이 정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랑함으로써 어떤 걸 주려는 거죠? 도전과 자극을 줘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도전과 자극을 주려고 다른 교회에 자랑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와 함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린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과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기 전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믿는 거라고. 내가 주님 편에 섰다는 증거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준다는 증거로, 증표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꿋꿋하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인내하며 견뎌내는 모습을 볼 때 어디 가서든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교회라고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사람 많이 모인다고, 돈 많이 모인다고 그거 자랑하는 건 말고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잘 버티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하다고. 그런 교회라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 나가서 어떻게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세요? 부끄러우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막 창피하고 조그마한 교회고 뭐 그런 거 부끄러우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다 목회자라고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나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지난번 우리 가정교회 지역 모임 가서도 그랬어요. 제가 자랑했어요. 자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요즘 교회 형편이 어떠냐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하다 보니 자랑이 됐어요. 아까 칼럼 얘기한 거
우리 교회는요, 지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극복해가고 이것을 어떻게 서로 도와가고 어떻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기쁘고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러워하는 눈빛이 이렇게 보여요.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잘 이겨내는 모습이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잘 견디고 인내하시고 버티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셨어. 다른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라고 저도 자랑하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저희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목장별로 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2목장 들어왔고 2목장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들의 대체적인 기도가 어떠냐면은 내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연봉이 높아지게 해주고 취업되게 해주시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고 출산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도전이 되고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 저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환난을 막아주시고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원수 같은 자들을 싹 물리쳐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뭐한 자로 여기고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그럼 부르심이 합당한 자가 뭔데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11절 뒤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능력을 힘입어 선한 일을,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기를. 여러분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생기겠어요? 내 살기 힘들어 죽겠고 내가 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선한 일을 기뻐함으로 잘 감당해서 은혜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하나님께 뭐가 돌아가도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 영광이라는 표현할 때 어려워서 잘 표현을 못 써요. 쉽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칭찬하도록. 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응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선을 오히려 행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란 영화에서 보면은 그렇게 괴롭히고 힘드는데 무기를 들려고 해요. 폭동을 일으킵시다, 죽입시다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저는 선을 기뻐하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사도 바울을 가둬놓던 감옥 간수가 감동을 받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인정을 해요. 그들의 삶을.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칭찬이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이 돌아가느냐? 마지막으로 있어. 12절 끝에 보면은 너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뭐하게 하리라? 받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은 하나님 아니고 나는 빈 껍데기냐? 나는 그냥 뭐 불쏘시겠냐? 아니요. 주님께 영광이 돌아갈 때 우리도 함께 그와 속해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기도 수준과 레벨과 이 사도 바울의 레벨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는 너무 고난 없는 거, 편안한 거, 안락한 거, 이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진 않아요. 궁극적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 정말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인내를 주시옵시고 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저한테 올라오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기도하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뭐 승진을 하고 여러분이 연봉이 올라 거기에 그거는 도구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면 연봉도 높여져요.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숙할 수 있다면 수입도 늘게 해요. 근데 그거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아니고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탈 거고 진짜는 저기 있으니까 거기에 살도록 합당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러분 거 뺏어요.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뺏기는 거 주는 거에 대해서 웃고 울고 그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좀 달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그런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좀 수준 높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이 고생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부르심이 합당한 삶, 다시 말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내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겠어요. 이제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생명의 삶 시간에 늘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좋은 신앙은 뭘로 나타납니까?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돼야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1차적으로 신앙의 관계가 누구입니까?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저와의 관계예요. 저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저와의 관계가 없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여러분을 딱 떠오를 때마다 항상 마음에 담겨있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떠오르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기도가 나오고
저한테 잘 보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소원하고 빙빙 사이드로 돌고 저랑 관계도 없고 심지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잘 보여서 저랑 친하게 지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제 마음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항상 기도가 나오기를, 오늘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께 늘 기도 제목을 올려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적용을 하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사는 그런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근심과 걱정이 나옵니다. 제 입술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면 이것은 제 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복이며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살아갑니까? 환난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피해보려고 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며 믿음으로 극복합니까? 주님께서 이 억울하고 불편하고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까? 이건 역시 자랑거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잘 참고 견디셔서 어느 교회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정말로 모험적인 교회, 제주도에서 정말로 저런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락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를 닮아가기를, 악으로 갚지 않게 하기를,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